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언제나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눈물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과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님의 기쁨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할게. 언제나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눈물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과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님의 기쁨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셔서 아픈 곳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위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고 박순덕 권사님 가족분들에게도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종 이상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생기를 되찾아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신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올해 신앙생활 하셨던 고 박순덕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9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권사님을 뵐 때는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 자제분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보니까 참 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어머니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 와서는 기도원, 또 기도 원장님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기쁜 소식도 있었죠. 어제는 우리 피아니스트인 손진희 자매와 옥민혁 형제님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9월이 결혼 25주년이기에 정말 뜻깊은 결혼 주례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인생을 전도서 3장에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인생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잘 사는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가 바로 잘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계속 요한 서신을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것을 잠시 접고 그 잘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인데요. 그중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소원에서 수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곳에 왔다 복음을 듣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두란노소원에서 훈련을 받고 바로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고요. 그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 성장한 에바브로가 감옥에 문화를 옵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장하기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감독하고 감격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오늘 서론 골로새서 1장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바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동돼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그 엑시오스라는 말인데요. 로마서에서도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칭찬받을 만한 뜻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나오죠. 이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기쁘게라는 단어는 아리스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남에게 굴복하는 것을 아리스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자기 의지를 꺾고 주님 뜻에 굴복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인 것이 그냥 어떤 강제적인 굴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굴복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죄 없다 해주신, 아니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를 알기에 스스로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셨기에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억지로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에 나눈 큐티에 나눈 말씀이죠.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골레세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된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일도 잘 몰라요. 그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조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제 딸이 키우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제법 이만큼 컸어요. 근데 그 거북이가 하루는 보니까 아니 개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 못 먹게 그 밥그릇을 탁 쳤더니 거북이가 화가 나서 응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거북이는 이 야채를 먹는데 이 동물성 개밥을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뺏었는데 거북이는 마치 자기 밥그릇을 뺐는지 알고 자기를 해하는지 알고 흥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저도 피조된 존재고 거북이도 피조된 피조물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가 알 만큼 드러내 주시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신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시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고 두 번째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바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에베소서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빛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 12가지, 근데 한 가지는 중복되니까 이 11가지, 그죠? 이 빛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11가지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 마음, 인격,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인격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 바로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닮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마음, 인격, 성품을 닮으라는 거죠.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의 순종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separate,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래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삶.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데요. 결국 우리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품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떨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장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데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다 마고 너무 기분 좋아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리는 거. 아니,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잔치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목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찾고 찾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라는 동전이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린대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한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였죠. 아버지 재산을 받아다가 저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망해버리죠. 근데 아버지는요,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떠나보내는 순간부터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왜 떠나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아버지께 가서 그저 목에 풀칠이나 연명이나 그저 하인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오는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오자마자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요. 아, 너는 하인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 불러서 큰 잔치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오늘도 죽어가는 저 세상의 영혼들, 잃어버린 탕자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포기한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은 뭐예요? 궁극적인 다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오늘 골로새서로 바로 들어가시 보면요,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바로 골로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뭐예요? 그 골로새 성도들을 통한 그 지역의 영혼 구원,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0월 첫째 주가 되면 창립 37주년이 됩니다. 참
귀한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셨습니다. 자, 지난 37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과 나가서 저희 교회는 독특한 사명이 있죠. 그거는 학원의 복음화입니다. 이 가까운 지역에 큰 대학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학들의 곧 해학기가 시작됐고 UCR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후면은 다시 새로운 아이들이 전 미국에서 또 곳곳 나라에서 몰려옵니다. 자, 그 영혼들을 누가 섬깁니까? 어떤 사람이 섬깁니까? 다 지역적 어려움이 있죠. 결국은 지역 교회들이 섬겨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사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대학이 UCR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들의 마음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걱정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 이제 대학으로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건 부모들이 아닙니다. 부모는 기도하시겠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은 지역 교회가 섬겨야 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는 과연 이 귀한 주님의 뜻을 잘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보세요. 사실 성도들을 보면 사실은요 정말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이 영지주의자들, 제가 요한서신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단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단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골로새 성도들 또한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이 문제도 저들이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저들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또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미혹을 받는데 이것도 이겨내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과 성도들의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또 다른 영혼들을 불러와야 해요. 세상으로 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 위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우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거룩한 성도로 훈련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돼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사명의 선순환적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살아있는 역동적인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과연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잡지 중에 필핏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필핏이라는 잡지에 스피노드 조디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나눌 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는요, 주차장이 좁아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래요. 계속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래요. 또 살아있는 교회는요, 젊은이들로 시끌시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일꾼이 모자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교회 나올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있어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낯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베푸는 자로 가득한 교회,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추진하는 교회,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바쁜 교회가 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는 이제 앞으로 37주년 그 감사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말씀으로 변화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축복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물질적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악한 원수마귀,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틈타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운 우리 옥민혁 손진이 자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